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무로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7장에 홍역을 겪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죽어서는 안 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갔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는 혼혈이 됐어요. 신앙적으로도 혼혈이고 육체적으로도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게 7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죠. 우린 70년 이 장벽이 안 무너져서 정말 언제나 이게 무너질까 그러고 있는데 700년 장벽이 무너졌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병도 떠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그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의 유지예요.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예. 아마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가 문제예요. 예? 믿음으로 돌아왔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하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받지 못했던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됐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나한테 좀 팔았으면 좋겠다. 돈 주고 성령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성령을 내가 나눠줄 수만 있다면 인기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돈벌이도 될 거고, 그래서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오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섬기는 거냐?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높여드리는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거나 성령께서 나타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이 있을까요? 정말이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정혼한 사이인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 아기를 가지면 요셉에게 오해받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기를 갖자마자 엘리사벳이 있는 산골로 피신 가잖아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여러분, 굉장한 부담이고 굉장한 갈등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사마리아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으로 그 가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도 가면 황량해요. 그런데 그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지금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복음 전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왜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왜?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광야란 말은 황폐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 있는 데 가서 금을 던져야죠. 사람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아니, 황폐한 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인적도 없는 곳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만약에 상식적인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령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바쁜데,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사람 없는 한적한 그 황폐한 도시에 내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 없는 거 아시잖아요. 딴 사람 보내시든지 그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사람인가? 상식적인 사람인가? 황폐한 곳에 뭐 때문에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 빌립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보면 일어나 가요. 여러분, 거기 황폐한 땅이라니까요. 인적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면서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가도 가도 황량한 땅인데, 가도 가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데 내가 왜 여길 가야 하지? 그런 생각과 갈등은 없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가요. 갔는데 보세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빌립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의 에디오피아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국고를 맡았던,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국고를 맡은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직선거리로 약 한 750km 정도 돼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으면 몇 킬로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내하면 늘어나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 돌아가니까 그렇죠. 약 한 1000km가 넘는 곳이에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저 아덴만 있는 그쪽에, 이 중부 쪽에 있는 게 에디오피아예요. 거기서부터 오순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셨어요. 성령님의 눈에는 보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세요. 마차를 타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꽤 높은 사람이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네시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답답해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날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빌립을 급히 보내신 거예요. 빌립아, 가라. 그랬더니 보세요. 이사야서를 읽고 가고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이 정도 인물이면 경호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만이 왔을 때 혼자 왔나요, 경호원이 같이 왔나요? 이북에서도 손님이 오면 여러분, 경호원이 붙나요, 안 붙나요? 붙죠.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면 경호원이 당연히 붙죠. 그 말은 함부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라고? 돈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빌립이 겁도 없이 그 내시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호원이 너 누구냐? 어디 감히 우리 VIP 옆에 네가 오려는 거냐? 너 수상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렸으면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운 감정을 벗어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레에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빌립이 달려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이 들려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차가 가고 있는데 덜그덕덜그덕 소리도 났겠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이 빌립이 얼마나 정말 이 소름이 돋쳤겠어요. 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오라고 하셨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소름 끼쳤을까요? 그리고는 얘기에 대답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대답이 오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 가자. 그래. 여러분, 누가 하고 계시나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 보이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시몬은 성령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랬어요. 성령을 이용해서 인기를 누리려고 했어요. 성령을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한 사람 보내면서 아니야, 성령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성령은 귀를 열고 듣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들려오면 성령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야. 광야로 걸어가는 거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는 거고, 성령에 이끌려 마차로 올라가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내가 뭘 읽으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 이사야서 3장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나 답답하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모르겠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해 놓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고난당할 때 힘들다고도 말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빌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 갈릴리 언덕에서 죽었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말하기를,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에게 말하되, 내시가 말하되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낌이 있겠느냐. 세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물이 있어요. 두 사람이 물에 풍덩 담겨서 세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는 다시 보지 못하더라. 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에 또 이끌려서 이 빌립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제는 내시가 혼자 남았어요. 아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빌립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내시 안에 함께 했죠. 그 성령을 모시고 이디오피아를 가면서 기쁨으로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내가 이디오피아에 가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지. 내가 가면 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내가 전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자기 고국을 향해서 지금 내시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오늘 누가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시몬? 아니야. 성령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야. 성령은 귀를 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거야. 믿음이 뭐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감정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성령을 따라 이끌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서 결국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그에게 주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답답함이 아니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암담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절망이 아니고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빌립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빌립이 그 성령을 따라 음성을 듣고 이끌림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겠죠. 할렐루야, 아멘. 요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들리세요? 왜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지 않을까요? 가깝게 교제하지 않으니까 남남처럼 느껴지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성령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듣고 있는 거겠죠. 성령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파도치고 있는 소리, 여러분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 광야로 왜 가야 합니까? 내 세계로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두려운데.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다 내려놓았어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빌립을 찾고 계세요. 아멘. 성령의 소리를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오늘도 성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시고 성령님은 수를 놓아 가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놓고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할 텐데요, 70주년에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했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정말 교육 사업이 중요한 듯해요. 제가 짧은 기간 갔다 왔지만 주민등록 중에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네 종교가 뭐냐 쓰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유치원이에요. 어린아이들 복음 전해도 된다는 이 서명을 받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1,000만 원 보냈고요, 앞으로도 한 7천만 원, 6천만 원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실행위원회에서 이거 빨리 전반기에 끝내자, 아니 1, 4분기에 끝내자 이번에. 그래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가자지구에서 황량한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디오피아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중에서 시작한 이 결단이 저 인도네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내 생각엔 아니다, 내 계획은 아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결단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바자회에 마음을 써주시고, 그래서 합력해서 이번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